시편 11편 3절과 4절 함께 봉독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3절에 보면은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라는 것은 샤타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샤타 그러는데 성경에 2번 사용됐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터라는 뜻으로 파운데이션이라는 뜻으로 사용됐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19장 10절에 보면 애굽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의 기둥이 부서지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필러, 기둥이라는 뜻으로 사용됐어요. 2번 사용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기둥이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기둥이 무너지면 당연히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터가 무너지고 우리 인생의 기둥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건강이 악화된다든지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 교통사고 이런 것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한순간에 가정의 터가 무너지고요, 아니면 경제의 터가 무너지고 심지어 나라의 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터가 무너지고 인생의 기둥이 무너질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편은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치면서 그렇게 위급한 순간에 지은 시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터가 무너진 것 같은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터가 무너지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뇌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터가 무너지면요, 도망치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 터가 무너지면요, 자기가 쌓아놓은 산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도움을 구하면서 친척을 찾아간다든지 친구를 찾아가다든지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돈이 필요하면 또 은행도 찾아가고 심지어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도 터가 무너질 때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에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지고 또 건강이라는 터가 무너지고 또 한순간에 가정이라는 기반이 무너질 때 또 절망감에 휩쓸리기가 쉽고 또 무엇보다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화불량 또 불면증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터가 무너지면요,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그냥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술독에 빠져서 살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세상을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요, 터가 무너졌을 때 사울왕의 낯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도망을 쳤어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산으로 도망쳤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왜 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피하였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구원의 산성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면서 불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것 또한 터가 무너질 때 지은 시지요.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터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언제까지 피했습니까?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던 것이에요. 재앙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요, 하나님 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7편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한 이후에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시편 57편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전히 굴에 있어요. 여전히 다윗은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터가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터가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며 찬송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터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항상 직장에 있을 때든 집에 있을 때든 어디에 있을 때든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때든지 아니면 터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믿고 모시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영적 의식을 가진 결과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는 놀라운 삶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의식이에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심지어 내가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믿으며 이와 같이 영적 의식을 살아갈 때, 영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터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호흡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공기, 산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세요. 여기에도 계시고 심지어 내 안에도 계시고,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터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된 삶을 산 사람들은 모두 다 영적 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켈빈은요 30cm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30cm면은 한 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팔 뻗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웨슬레는요 집에서 늘 내 옆에 의자를 둔다. 왜냐하면 내 옆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잖아요. 이 웨슬레는요 집에 늘 의자 하나를 더 둔 거예요. 집에 둘이 있으면 의자를 3개 둔 겁니다. 이 의자, 빈 의자가 아니라 주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은요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주님과 대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빈 방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거장들은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며 믿으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늘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고 안전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터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4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늘은요,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주권을 가지고 온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늘에서. 그러므로 다윗은요, 터가 무너지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 계시는 성전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인생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터가 무너졌을 때에 나의 고난과 나의 절망과 나의 위급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지함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그냥 못된 짓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할까? 이거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도 감찰하시고 그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을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이 쳐놓은 그늘에 그들은 걸릴 것이고 하나님이 쏟아붓는 불과 유황에 태움받게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터가 무너지는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오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터가 무너질 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터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다시금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 발을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서진 기둥을 다시 세워주시고 무너진 터를 다시 견고히 쌓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터가 무너진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하게 됩니다. 터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터가 무너지면 우리 의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피하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기도하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터가 무너졌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우리가 경험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